세계의 모든 문명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욕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구가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욕심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우상 숭배는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한편으로 화도 좀 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최근에 유례 없이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기후와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학자들은 아주 시급하다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내에 획기적으로 인류 문명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연 효과 때문에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썼던 것들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앞으로 20년, 30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좀 그런 것들에 위기감이 좀 생깁니까? 저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도 좀 위기감이 생겨요. 내가 쓰레기를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자동차를 좀 덜 끌고 다니고 덜 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이 생기고,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과 학자들과 시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지금 급박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은 이번에 4대강을 한 대는 홍수가 났네, 아니네, 4대강을 잘했네, 못했네, 태양광 설치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났네, 아니네, 서로 정치적인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 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들도 보니까 다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지금 집은 막 불타고 있는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찬이 맛있네, 짜네, 싱겁네 이러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아마 여러분 미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나라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망해져 오고 있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의 유다도 침략해 오고 있습니다. 이 미가는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가난한 평민일 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아요. 가득해요. 그런데 여전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이 세상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의 마음에 이 세상을 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왜 미가가 재앙이라고 생각했는지,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했는지 2절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 미가가 재앙이다, 이 나라가 큰일 났다라고 한 이유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보니까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힘 있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서로 결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대로 서로가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가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여전히 저들은 자기들 안에서 그렇게 다투고 있으니 재앙이다,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쩌면 이 사회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환경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 세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이 미가의 탄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이런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편하다, 좋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죄악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득한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아파해야 합니다. 미가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는 5절 6절에 보니까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가족들 간에도 서로 원수가 되었고 믿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알 수가 없고 의지할 수가 없고 서로가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관계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선한 자가,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대요?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뭐 같아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옛날에 우리 울타리 같은 거 만들 때 시골에서 탱자나무, 여러분 그런 걸로 울타리 만들었어요. 탱자나무 가시 아시죠? 가시가 얼마만하냐면 요거만한 게 아니라 이따만합니다. 탱자나무 가시. 탱자나무 가시 옆에만 가도 무시무시하죠. 근데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대요. 가시보다 더하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시가 참 사람들이 타락했구나, 악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선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선한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자기의 힘과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냥 평범하고 그냥 소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쩌면 미가가 자기 스스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선하다고 하는 나도 놓고 보니까 가시 울타리와 같고 찔레 울타리와 같은 자들아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사실은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선한 자가 그랬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 같은 내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가시 같고
악하고 찔레 울타리 같은 연약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미가가 보니까 그 시대에 정말 착한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악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크게 위법한 일을 저질러야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악한 자이고 죄인들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입니다. 7장 9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미가가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합니다. 미가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자 7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말합니다. 미가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자신의 죄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세상의 아이러니고 세상의 넌센스고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미가는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타락을 보면서 탄식하고 재앙이로다 그러면서 울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회개를 하느냐 하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까? 죄를 적게 짓는 사람이 회개해요? 죄를 적게 짓는 미가가 회개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참 악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악한 그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아니면 그나마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여러분 회개는 원래 보면 그나마 착한 사람들이 회개해요. 참 이상해요.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가해자가 있고 이 사람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해자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보통 보면 가해자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회개를 할까요? 피해자가 회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래요? 가해자는 내가 가해한 줄도 몰라요. 근데 피해자는 내가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혹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을 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참 세상은 이상해요.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적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회개해요. 힘과 권세와 돈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들이 회개할 것 같지만 오히려 힘 없이 나약하게 짓밟혔던 사람들이 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미가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저 시골 구석에서 그냥 평민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서도 자기의 욕심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조차도 못합니다. 회개할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시민들이 변해야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고 욕심을 내려놓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상생의 길을 가라고 요구하고 외칠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가 가까운 이웃교회와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회사나 조직이 크면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큰 조직이 변하기가 더 힘들지 작은 조직은 바꾸기가 쉽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 쉬울까요? 돈을 작게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 쉬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여유 있으니까 11조 하기 쉽겠지, 기부하기 쉽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작게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가 더 쉽대요. 왜? 하여튼 그렇대요. 네. 많이 안 벌어봐가지고 체험적으로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작을 때 회개하는 게 더 쉬워요. 원래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더 힘들어요. 그러므로 누가 회개를 하느냐?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는 것은 누가 하느냐? 저기 높은 데 있는 권세자들이 자신의 삶의 기준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치를 바꾸고 기준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여러분, 이렇게 약한 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회개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 권세자들이, 강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그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흙에 밟으시리라 말합니다. 반면에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면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기의 작은 죄악을 보면서 내 안에 가시 같은 것들이 있었고 찔레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통회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한 저희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6장 8절을 보면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가슴을 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통하여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볼 때 마음 깊은 곳에 탄식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아파할 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고도 탄식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를 보고도 아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를 통해서 탄식하는 심령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권세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시 같은 것이 있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결케 된 자들을 통해서 권세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내 진흙에 밟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은 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탱자가시와 같은 가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절절히 고백하고 그거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6장 함께 찬양합니다.